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한 번 정도는 참 죽을 어떤 상황, 죽을 고비들을 이렇게 만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참 내게 참 보너스로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네가 이제 죽게 되었다. 네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까 유언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이제 그 병이 들었을 때 약을 쓰고 또 나름대로 참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유언을 남겨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때 히스기야가 참 놀랍게도 2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고 심히 통곡하는 그런 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를 참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죽음을 이제 통보해 주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그 통보를 듣고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통보를 듣고는 간절하게 통곡하고 참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응답을 주시는데 너의 생명이 15년 동안 더 살도록 연장을 내가 하겠고 그리고 이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네가 건지고 보호하리라.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이 고통을 주었던 이 아수르 나라가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이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전에도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15년 동안 백성들과 많은 다른 나라의 사신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가 증인으로 살아겠지요. 내가 참 죽을 병을 맞이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했더니 내게 생명 연장을 해주었다고. 그렇게 함으로 생명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 또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기도 하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또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응답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15전의 연장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열왕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을 사는 동안에 그 15년을 사는 그 가운데 이 15년을 살아가는 그간에 3년째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자기 후계자지요.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나서 더 지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지 12살이 될 그때에 히스기야는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15년 생명 연장해 준 그 어간에 그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15년 연장한 그 하나님의 이유 중에, 응답 중에 하나는 후대가 생기는 그런 응답이 주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참 그때 참 죽을 뻔했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지만 참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유를 위해서 생명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더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당연히 사는 하루가 아니라 덤으로 사는 하루고, 내 뜻을 이루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고, 내 자랑, 내 의의를 드러내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내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와 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참 그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사는 연장을 얻었을 때 참 그 속에는 후대가 그에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될 때 그가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기도가 들었겠죠. 하나님, 제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내게 후대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을 왕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면 나라가 더 혼란하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왜냐니까 그가 생명 연장 15년을 받았을 때 거의 한 2, 3년 만에 후대가 태어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쭉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만 아니라 참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참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참 육신적인 생명으로가 아니라 영적 생명도 참 세우시는 이 놀란 주의 은혜가 나의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이 놀란 계획이 덤으로 사는 내 인생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모든 상황이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생명운동이, 제자가 남겨지고 세워지는 참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